미륵 사상이 불교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 어느 종교든 간에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면 뭐 그런 차원에서 미륵 사상을 좀 바라는 게 약간 좀 메시아적인 개념? 그런 게 불교 안에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미륵 사상이 많이 막 그거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한국에 가면 운주사라고 그 전라도 어디지? 거기 강제 좀 이쪽이야. 전주권 밑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운주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전설이 있대요. 하룻밤에 하루 동안 1000불의 부처님을 만들어서 세우면 그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신다. 뭐 그런 설이 있었대. 그래서 그 운주사 거기 가까이 가면 그냥 석불이 그렇게 조각이 많이 되어 있는 거야. 하룻밤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가끔 요새도 발견이 된대요. 그 마을에서 이제 미륵 사상에 대한 아마 이거는 세상이 힘들고 좀 살기가 힘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파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미래에 오실 그 부처님,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여 부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닦아야 되는 결론은 그거더라고. 십선업. 십선업이 뭐냐면 우리가 그 천수경 연불 할 때 보면 그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는 거가 십악이고 하지 않는 게 십선업이야. 그러니까 십선업인데 10가지 선업을 하는 건데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망인데 이제 망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거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간질 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는 말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탐진치. 그렇게 해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십선업을 쌓아라. 미륵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제 미륵 부처님이 다음에 올 부처님의 이름인데 오실 분인데 나를 포함해서 내가 이제 미륵 부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불교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사상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예언을 해. 그러니까 수기를 줘. 그러니까 수기를 너는 언제 그 다음 언제 태어나서 몇 겁 동안 어떤 시대 상법 시대에 얼마고 말법 시대는 얼마이며 이 대중은 얼마가 걸리고 내 수명은 얼마일 거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 미륵 사상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말하는 지역 중에 도솔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시대에 있는 그러면 이 도솔천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이 부처님 태어나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아마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랬거다.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아마 어머님 인연이 많이 없었대요. 부처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다르타를 키운 건 엄마가 아니고 이모예요. 마파자파티라고 결국 이분이 비구니 중에 최초의 비구니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예를 했대요. 왕한테 이제 어느 이웃 공주가 시집으로 오면 동생이 같이 온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왔는데 그때 이제 이 이모가 같이 온 거야. 여동생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언니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그거를 그 왕비를 이 마파자파티가 이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부처님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 아란이 부처님부터 20살이 젊은데 이게 마파자파티의 아들이에요. 사촌이라고 그래. 사촌. 사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만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딱 20년.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닮았대요. 굉장히 닮은 모습을 해서 엄마 쪽이 아빠 쪽이 잘생겨서 네. 잘생겨서 오늘이 147페이지인데 그래서 그 도솔천이 마야부인이랑 관련이 됐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시다르타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죽고 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도솔천에 가서 법문을 해줘요. 도솔천에 올라가셔서 그게 당시는 하루를 갔다 왔다는데 여기서는 3년인가 하여튼 몇 년이 지났었대요. 그거가
그 나중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도설천이랑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서 왔냐 그때 이제 도설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륵 정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타 정토는 우리가 말하는 서방 정토 세계고 그 도설천은 미륵 정토라고 그래요. 거기도 그 정토의 세계와 비슷한데 조금 그 다른 개념이에요. 생긴 곳은 아주 비슷해. 그래서 미륵 정토 이런 말이 이제 이 미륵 사상이 전 세계에서 아마 이 미륵 사상이 유행할 때는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고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내가 이제 부처가 된다. 그런 희망이라도 갖고 살아가고자 했던 시대적인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147페이지 읽을 자리 아마 오늘 미륵사상 다 읽지 않을까?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솔천 오늘 이제 도솔천이랑 미륵 부처님이랑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불교 안에서도 이 미륵 사상이 많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저도 그 상주에 제가 절이 있었는데 그 불사를 한다고 땅을 탄 거예요. 땅을 팠더니 큰 돌부처님이 나왔어. 땅속에서. 네, 땅속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있었던 절이 상주 동해사인데 근데 우리 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마을에서 나왔어. 마을에 논두렁을 팠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 올라왔지. 그 동해사로. 근데 그 부처님을 이제 감정을 했었어요. 그 이제 그 문화재 하시는 분이 불러갖고 무슨 부처님이냐 그랬더니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고려 말 조선 초 요때 생긴 그러니까, 시대니까 막 나라가 흔들고 혼란스러울 혼란스러울 때 어떤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미륵 부처님이 좀 대두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부처님이 하다 하는데 어디 갔냐? 우리는 그 동해사가 직지사 말사거든요. 본사에서 싹 걷어갔지. 그래서 우리 절에는 그게 있었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현수막처럼 우리가 나중에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보물이 거기서 이제 지정이 됐어요. 뭐 지방문화재인가 뭔가 그거로 지정이 됐는데 그거로 이제 땅도 길도 좀 닦아주고 그랬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없어. 그게 어디 가냐? 직지사 박물관 입구에 있어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스님이 그거 하면 이거를 좀 주지 스님 좀 바뀌고 그러 되면 그 거기서는 직지사 입구를 차지하는 무슨 신장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다시 상주에 오면 또 그 정각을 만들고 그 나름대로 역할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지 스님을 설득해 본다. 언제 한번 한국에서 본사들이 박물관 짓는 게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각 본사마다 박물관을 다 지은 거야. 근데 그 박물관을 지으려면 박물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박물관을 채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사를 돌아다니면서 보물 될 만한 거, 문화재 될 만한 거를 다 걷어와 갖고 이제 본사에 갖다 놓는 그런 시기가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뺏겨서 우리 스님이 그때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못하고 그거를 내려오셨던 것 같아. 동해사. 나는 미륵 보살 그런 소리 들어도 미륵 부처님 소리를 처음 들어. 미륵 부처님이 있어. 처음 들어봐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보살님이 처음 들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유행하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대의 혼란 그럴 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 화연으로 이제 이 미륵 보살님을 찾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그 운주사 그 뭐 무슨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 막 그 석공들이 막 이게 막 찧어가지고 이제 그 저기 부처님을 해 뜨기 전 하룻밤에 이걸 만드는 그러니까 아마 그거 같아. 온 마음을 모아갖고 누군가 그렇죠, 와서 그렇죠. 우리를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간절한 여기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언제 그러면 미륵 부처님이 되냐 했더니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러니까 그 원력에 의해서 된다면 이런 표현이 있어. 아마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런 혼란한 시기에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기독교 사상에다 보면 그 종말론 같은 것도 근데 꼭 그럴 건 아니던데. 어쨌든 사람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거야. 위협을 느끼는 게 종말론이라면 이 미륵 사상은 힘든 세상에서 어떤 거를 찾아서 그 부처님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의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하나님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역사 있어요? 있지. 어느 나라에 하나님은 태어난- 아니지. 하나님은 신이라 태어나지 않아. 아니, 예수님. 예, 그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 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런 그렇지, 것이요. 그렇지. 거시기요. 그렇지. 그 지금 그 전쟁 난데 예, 예. 예루살렘 거기서 우리 태어났어. 부처님은 태어난 나라가 있는데. 예, 거기도 있어. 그렇지, 맞아. 아니 내가 있잖아 태고사에 있으면 가끔 인도 불자님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태아차피 가까이에 인도 그게 없어. 인도는 사실 불자라고 하긴 그러지만 브라만교를 믿거든요. 그 브라만교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브라만교 안에서 불교가 요 파트로 나온 거야. 사상을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그 업사상이야. 업사상은 우리가 아유 네가 전생에 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전생에 이제 수더라였어. 그러니까 그 노예였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금 노예로 태어난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해서 가르친 거야. 근데 이제 불교 안에서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 많이 그런 거야. 물론 내가 전생에 좋은 선업을 닦아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건 맞아. 근데 너무 불행하잖아. 아니 네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러면 이 세상이 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업사상을 달리 해석해요.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니네가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미래적인 거야. 그래서 그 부처님 그 처음에 저기 그 우발이 존자였잖아. 그 삭발하던 그 미장원이 아니고 뭐야. 이발사 석가족에 이발사가 출가를 해요. 그게 우발이 존자인데 그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발이 존자가 축하했을 때 우발이 존자가 그 석가족보다 한 며칠인가 하여튼 먼저 출가를 해. 그 출가라고 먼저 그 아라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와서 이제 석가족이 오니까 왕족이 오니까 막 이러고 들어온 거지. 근데 엊그저께 이렇게 이거 했던 내가 공부했다고 뭐 저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딱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 사람을 보는데 판단하는데 수드라이냐 크사트리아냐 왕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댐댐이를 봐라. 나는 그게 되게 현실적이고 그런 것 같아. 뭐 노예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가 현재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어느 지위까지 된다면 우린 그를 왕족이라 부를 수도 있고 성인이라도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사상들이 다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미륵정토 도솔천에 왕생하려면 어떻게 가려면 이제 미륵 부처님이 있는 도솔천에 갈 수 있냐 이제 이거요. 미륵 보살은 아주 옛날 불사 부처님 시절에 당시 보살이었던 석가모니 보살과 함께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계를 받았다. 아니, 같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 전생이랑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그 얘기 있어. 그러니까 둘이 장기를 떠서 졌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내려왔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우리 어릴 때 그 어린이 그 법백을 가르칠 때 보면. 그러니까 미륵 보살은 석가모니 보살이 먼저 석불하신 뒤 제자들에게 법을 들려주실 때 그 법회에도 참여하였는데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 보살의 출생과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다. 미륵은 바라나시 거바리촌에 있는 바바리 가라문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년이 지나 2월 15일 거바리촌 고향으로 돌아가 가부좌하고 선정에 들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미륵의 몸은 수많은 태양이 한꺼번에 빛나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그 광명은 도솔천까지 뻗칠 것입니다. 그리고 몸 그대로 다 사리가 되니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불상과 같아서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으며 몸을 둘러싼 광명 속에는 번뇌의 마곤을 쳐부수는 수능엄 삼매와 무명의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반야 바라밀이란 글자와 뜻이 환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 7부대에 있는 만이궁전 사자자의 영꽃 위에 가부좌 모습으로 호련히 화생할 것입니다. 연부 당근빛으로 빛나는 몸에 훌륭한 상호를 모두 갖추고 머리에는 여의주와 보석으로 만든 하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부처님이나 미륵보살님 보면 굉장히 화관이 굉장히 화려해요. 내가 이거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화려했구나. 관세음보살님 화관도 화려한데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표현되더라고. 이 법의 천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한 빛이 흘러나와 수많은 불보살님 모습을 보여주고 온몸에서도 빛을 뿌려 천상은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그때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살고 있는 천신들과 함께 꽃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처전의 경제를 반낮 없이 들려주는데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은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지혜를 얻겠노라는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륵보살은 연부제 회수로 56억만 년 동안은 도솔천에서 설법하여 밤낮으로 수많은 천신들을 교화한 뒤 다시 연부제에 태어날 것입니다. 56억. 그러니까는 그 연부제의 시간이니까 우리 현재 여기 있는 시간.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보살의 도솔천 왕생과 천상의 신들이 발심하는 일을 예언하셨다. 미륵보살이 머물고 계시는 도솔천은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극락 정토와 같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는 미타 정토라 부르고 미륵보살의 도솔천은 미륵 정토라 부른다. 미륵보살의 도솔 정토 왕생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일러주고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소명효 보살님 계속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면 미타 정토, 미륵 정토. 그러니까 정토가 깨끗한 세상. 내가 미국을 불국 정토로 그런 얘기하는 우리만의 표현으로 많이 갖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미륵 정토라고 합니다. 나도 처음에 이제 이 미륵 사상이나 미륵 부처님을 읽으면서 아니 뭐 이거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일주일 내내 이게 화두인 거야. 그러니까 미륵 사상이 불교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세상을 말하고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 다음 세계가 우리는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가 정치 이념을 말을 하잖아. 불교 안에서의 이렇게 미래의 세상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처님 소리만 알다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같아요. 만일 개를 범하고 죄업을 많이 지은 선남자 선여인이라도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모든 악업이 사라지고 청정해집니다. 또 뒷세상의 중생들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향, 꽃, 일산, 깃대 등을 공양하고 예배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미륵보살의 백호에서 강명이 나와 비춰주며 모든 천신들과 함께 만다라 꽃의 비를 내리고 앞에 나타나서 맞이해 주니 잠깐 사이에 도솔천에 앙생하게 될 것입니다. 미륵보살을 만나 절하고 머리를 들기도 전에 법문을 듣고 이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며 아늑한 미래세를 지나는 동안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미륵보살은 미래세 중생에게 큰 기처가 되니 미륵보살에게 기여하는 이는 미륵보살이 부처님 될 때 미륵부처님의 강명을 보는 그 자리에서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선업을 지으십시오. 만일 선업의 공덕이 따라온다면 이 모든 공덕을 돌이켜 미륵보살 앞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며 이 원을 이루고 싶다면 도솔천을 관하여 일념으로 미륵보살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도솔천을 천인 한 사람이나 연꽃 한 송이라도 보게 될 것이며 마침내
1200급 동안 지은 제업을 다 소멸하게 될 것이요.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50급 동안 지은 모든 제업을 다 소멸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륵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한 사람을 100억급 동안의 제업을 소멸할 것이니 설령 도솔천에 앙생하지 못하더라도 미래세의 용화 보리수 아래서 미륵 부처님을 뵙고 이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겠노라는 발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머무시며 도솔천의 천신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니 도솔천이야말로 그토록 그리는 불국토이다. 한마음으로 미륵보살을 그리며 일상생활에서 5개와 10선업을 실천한다면 도솔천 미륵정토에 왕생할 것이요 미래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을 것이니 마음을 내어 실천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권하고 계신다. 이 시대를 이제 석가모니 시대라고 하니까 다음에 이제 그 미륵 부처님은 얼마나 뭐 어떤 원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 뭐 말로 지은 죄, 뭐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그냥 그 빛을 보기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샤워 같은 느낌으로 청정해진다고 하니 근데 그 부처님과 그 시대에 태어나려면 이제 기본 리ኳ이먼트가 10선업을 지어라. 아까 그 보면 여기 아까 내가 10선업을 자세하게 말을 하면 뭐가 있겠어요? 아까 10선업 뭐라고 얘기했어요? 잊어먹었어요. 살도 망중에서 그거를 10개를 이제 10개지 10개 우리가 그거 보면 살생하지 말라 불투도 이간질하지 말라. 아니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불사음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말라 불망어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말라 불악구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불양설 이간질하지 말라. 이간질하는 말. 거기에 왜 불이 들어가요? 하지 말라. 아니 불자. 하지 말라고. 앞에 투도 사음 망어하면 10악업이 되고 앞에 불자가 들어가면 하지 말라가 되니까 10선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불기여. 진실이 없이 교묘하게 꾸며갖고 여기 이 말 저기 이 말 하지 말라. 불탐욕. 탐내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불진해, 부진해, 성내지 말라. 불사견, 이게 탐진친데 그 어리석지 말라. 그릇당 견해를 일으키지 말라. 그래갖고 이거를 10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청정한 업. 이거를 이제 그러면 그 천수경에 보면 그 말이 계속 나와요. 10선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서 이제 그 불교에서 그러니까는 처음은 이런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불살생의 효과적인 표현은 방생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 쪽으로 해라. 그러니까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라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뭐겠어요?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훔치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 내 거 있는 거를 나눠줘라. 이게 보시하는 거에 불투도의 그거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있어서 뭐 어떤 그러면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만으로도 10선업이야. 근데 10선업이 한 단계를 더 하려면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아까 얘기하는 그런 거로 뭐 죽이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것도 사실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명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죽이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인도 문화 안에 이렇게 남아 있어. 내가 있잖아. 거기 인도 갔더니 바퀴벌레 한 마리, 쥐 한 마리를 안 죽이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5개가 나오면 좀 다른 개념이지 않았을까? 인도 그 개념에서 이제 사회적인 문화
컬처에서 또 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뭐 옛날에는 어떤 생명을 대하는 자세 같아.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그 이야기 한 번 있잖아. 까마귀 얘기. 그 까마귀 마왕이 하나 있어. 그때 우리가 한 번 읽었는데 마왕이 하나 있었어. 그랬더니 그 새를 숨겨준 거야. 이제 보살이야. 숨겨준 거야. 그랬더니 너 그 까마귀 가는 거 봤냐? 했더니 나는 못 봤다. 그러면 까마귀를 대신해서 네 살을 내놓아라. 그런 거야. 그리고 까마귀를 대신 팔을 하나 잘라갖고 저울에 올린 거야. 근데 까마귀 무게랑 저울이랑 다리 하나랑 누가 더 무겁겠어? 다리. 그런데 이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는 거야. 까치 한 마리의 그거와 다리 하나를 했을 때 까치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그 마왕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이 생명이라는 그거가 어떤 까치와 이런 무게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 같다. 그러니까 너를 희생해서 이 까마귀를 살리고자 한다면 다리 하나 팔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목숨을 내놔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 보살이 목숨을 내놔. 배운 기억 없는데. 있어요. 빠졌겠지. 나 한 번 빠졌는데 그때 배웠나?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우리가 생명에 대한 그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 무게가 다른 개념이더라고. 뭐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동물이랑 인간이랑 뭐가 다른가 말만 그걸 못한다 느끼고. 뿐. 더 넷플릭스에 더 오션 아니 Our Oceans 그거 보면서 진짜 물고기 한 마리도 사람보다 낫다. 그거 느꼈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한 데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나도 닭을 키우지만 닭에서 오는 그런 필링은 그걸 다 표현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힘든 거를 다 표현을 하는데 우리로 말하는 우리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이 뭐 머리가 있고 손을 쓰고 말을 해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인간 혼자의 오만이야. 인간들만의 우리들만의 그 세상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는 최고야. 그렇게 이제 그 동물들이 우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냥 인간이 그거 하기 때문에 그 육도중생에서 축생이 있는데 축생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6가지로 다시 하는 길에 인간은 없고 동물은 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때 어떤 거사님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같이 위대한 인간이 죽어서 저 하찮은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육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뭐 소로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개로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뱀으로도 태어나서 그 남아있는 업보를 이제 갚는다 그런 내용이 이제 경전에 좀 꽤 나와요. 옛날 이야기로. 그러면 그런 그거를 어떻게 생명의 위치를 바라봤는 거야. 똑같게 본 거야. 다만 내가 이제 죽어서 뱀으로 태어난다면 내가 탐욕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자꾸 쌓이고 갖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그런 동물로 다른 모습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고 그냥 다른 형태의 생명인 거야. 그런 개념으로 같이 봐요, 불교에서는. 뭐 그러면 지옥 가는 거 나쁘고, 뭐 물론 나쁘다라는 표현 거보다 그거는 내가 지은 대로 가는 거야. 세상에 이게 나중에도 맨 끝에 그런 말이 해서 이런 세상에 대한 세상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꼭 어떤 세상의 지옥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지장경에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지옥인 순간이 많은데 또 내가 살면서도 얼마나 극락과 이 천상의 그거 묘미를 느껴 기뻤을 때 인간의 감정이 그랬을 때 느껴는 그 세상을 우리가 극락이라고 표현하지 않겠나? 천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겠나? 그런 세상도 좀 있어요. 그 예전에 저희가 정토사상을 배울 때 법장비구의 48대원에 대해서 이제 그 정토세상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우리 모르잖아. 우리 안 가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보는 이 정토 세상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아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우리가 거기가 정토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토라는 어떤 구체적인 뭐 마을이 있다, 뭐 세상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한한 행복, 또 자꾸 법문하고 좋은 일하고 선업 쌓고 이런 거가 되면 이 세상이 바로 소위 말해서 정토의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사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장 비구에 대해서 정토가 만들어졌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정토를 만든 것도 그 정토 사상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그러면 내가 이런 세상을 하나 만들어 놓게. 거기는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쫙 앉아면 이 6가지 감각이 다 열려서 좋은 법문이 계속 들리고 좋은 향기가 계속 맡고 좋은 세상이 계속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한 그 업의 선업을 쌓는 거를 그 정토에서 금방 돼. 그래서 그 다음은 성불을 하기 위한 정토야. 그러니까 정토가 목적이 아니고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극락을 가라고 스님이 저렇게 축원을 하는갑다. 아유 좋은 세상, 응? 행복한 세상, 즐거움만 있는 세상. 지극할 그게 즐거울 낙이야. 얼마나 즐거우면 지극히 즐거운 곳이래. 그게 극락이라는데 그러면 왜 극락을 가려고 하는가? 거기 가서 즐거움을 느끼라고? 아니에요. 결국은 부처가 되고 깨닫기 위해서 그걸 중강 정착형인가. 깨달음의 수익 이렇게 과정이 있다고 치면 거기만 들어가면 어떤 보너스 같은 공간인 거야. 거기만 톡 들어가면 나올 때 딱 극락표를 딱 받는 거야, 입구에서. 그래서 극락을 가려고 하는 거지. 지극하게 즐거운 극락을 가기 위한 극락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이 세상에 천당과 극락이 다른 부분이 뭐냐. 천당은 업으로 가. 뭐냐면 내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천당을 가. 근데 중요한 거 업이 정산이 끝나면 내려와야 돼.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가거나 인간 세상은 그게 많대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업을 쌓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반대되게 악업을 또 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업 청산에 의해서 뭐 좋은 게 끝나고 나면 거기 뭐 이게 여기가 내려갈 때 되면 이 뭐 겨드랑이가 이게 간질간질하대. 그러니까 내려오면 인간 좀 안 좋은 데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축생을 갈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업을 지은 대로 가는 거야. 아 일단은 좋은 데로 갔다가 육도 윤회 그렇지, 안에 그렇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극락은 육도에 안 포함돼. 그러니까 극락은 죽어서 가서 일종의 다음에 그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극락왕생. 그래 극락왕생하자. 우리가 축원을 할 때 극락왕생이라고 해. 근데 극락왕생을 하는 이유가 극락에 가서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자 평생 거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기 이게 아니야. 거기를 가면 다음은 딱 입구에서 준다니까 너 다 왜냐면 우리가 업이 다 밝혀지고 좋은 거라서 부처가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서 부처가 되는 게 목표야. 부처가 되는 게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 꺼진 그런 거로 가는 거. 그게 목표라고. 극락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근데 극락을 가면 우리가 몸을 바꿀 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죽고 그 시기 몸 없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대. 업만 밝으면. 아까 말하는 십선하고 많이 싸우면. 근데 에브리바디 놓친 애들 또 극락 간다고 하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극락 갔다가 가. 내려온다는 그러니까 사람 없잖아요. 모르는 거야. 극락은 안 내려온다니까. 천당 가려고 하면 내려오지. 극락은 가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러는데 극락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천상을 가야지. 천당. 근데 불교 안에서 그러면 천당을 인정한다니까. 육도 윤회에 천상이 있어. 천상하고 극락하고 달라. 다른 거예요. 응, 달라. 다르다고 얘기를 해. 그뭐 네. 노래도 천상에 뭐 하는 소리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불교 안에서 말하는 그 하늘 세계는 우리는 33천이야, 36천이야. 하늘이 36가지가 있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늘,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늘이 있어. 천당이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해.
근데 목표는 천상이 아니라는 거지. 천상을 그래서 그러면 부처가 되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미륵 부처가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극락이라는 세상, 도솔천이라는 세상 거기만 가면 내 업의 그 육식이 다 밝혀져. 그 다음에 가서 부처가 되는 거야. 보살의 경지가 보살은 이제 사실 그 보디사트바라고 그래갖고 보디가 깨달은 사람, 사트바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서 언제 있는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인 거야. 그러니까 보살은 스님 그러면 부처님보다 미치해?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내가 원력으로 나와 함께 여러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보살은 지위를 중간에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야. 그걸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굉장히 대단한 지위인 거지. 근데 이제 그 경지까지 이뤄서 이제 부처가 그러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중간에 살짝 머물러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이 머물러 있는 게 보살이 되고자 원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그건 부처 없이 보살 없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다 신도들한테 보살님 하는 거는 보살님처럼 살아라 하는 거잖아. 굉장히 뭐라고 네. 무거운 호칭이야. 그거잖아. 옛날 일반식으로 말하면 누구 왕님, 네. 어느 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거를 이름을 호칭을 해서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대한 이름이냐. 그러니까 그게 여성 남성이 없어. 사실 어디에선가 나온 소리잖아요. 그게. 보살은 경지가 젠더의 경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사실 우리는 성동제 보살이라고 해도 돼.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 이제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른 이름이 뭐지? 하면서 거사라고 불렀는데 거사는 사실 거할 거에 그 일사자야. 절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처사 거사. 그래서 사실은 처사 거사가 미인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처사가 고처자고 거할 거자야. 거사는 거한다. 처사는 처한다. 이 절집안에서 그 이게 선비사자를 또 써주거든. 그 사자가.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개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유마거사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거사의 지위를 상당히 많이 높였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르게 좀 뭐 해야 되나 그 탐진지 상톡을 어느 정도 밝힌 사람, 그 지역에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신망에 있는 사람, 이거를 우리가 거사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방향을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성동제 거사 아니고 성동제 보살에도 상관없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한국 불교 불자들이 그 이름을 이제 성을 넣은 거지. 예를 들어 그 인도 말 중에 우바세 우바이라는 말이 있어. 그죠? 우바세 우바이. 이자가 니가 붙으면 여성형 명사야. 산스크리트어는 그 글자 말 안에 성이 다 있어. 그러니까 성, 수, 시제 다 들어 있어. 시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시제가 9개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도 3개, 현재도 3개, 미래도 3개. 그러니까 현재 딱 해서 바로 전과 바로 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미래가 아니고 현재 안에 포함돼. 그러니까 시제가 굉장히 복잡해. 내가 이 말을 배우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성인 거야. 그러니까 성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 거기다가 시제가 3개가 아니고 9개인가 뭐 엄청 많은 시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그걸 보면 그 뒤에 어미로 인해서 그 말을 다 아는 거야. 아, 이거는 말 한마디 보면 아 이거는 왕이 했구나. 아 이거는 누가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말 단어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말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확해. 단어 하나만 봐도 재밌게 그 대학원 다닐 때 산스크리트에서 배웠던 것 같아. 학부 때는 배우기 힘들고 그걸만 해서 이제 그 경전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봐야 돼요. 왜냐면 다른 나라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빨리어는 하는 인도 말이 아니야. 그냥 문자 용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하는 말들은 이제 기록이 되잖아.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기록 언어로 남아 있는 거지. 그거를 말로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인도는 그 돈 하나에 그 인도가 돈이 루피거든. 루피가 단인데
내가 그때 2003년도에 그 인도를 갔는데 돈 하나에 13개 언어가 있어. 영어가 대표적이고 13. 왜냐면 이 나라가 크니까 대표 언어만 13개인 거야. 지방 언어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벵갈러 뭐 이런 말들은 그냥 그런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영어로 그 통합적으로 쓰지만 루피 안에 13개 언어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 나라는 진짜 복잡하게 사는 건 진짜 너무 복잡해. 처참한별이고 이 사람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을 읽으면 근기와 수기 이런 말이 나와. 근기가 처처분별이다 이런 말이 나서 야, 사람의 그 근기가 살아온 세상의 업이라는 게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상황과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내가 했잖아. 부처님이 위대했던 게 그런 한마디를 하시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근기에 맞게 이해했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물론 그 당시에는 아까 그 저기 선업을 많이 지으면 미륵 보살님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말이면 얼마나 선업을 쌓아야 돼. 그런 것처럼 부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업이 좋은 거지. 그냥 부처님이 야 하고 말을 하면 여기 있는 수백만이 부처님께서 지금 어느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어떤 말로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는지 각자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위대했지만 앉아서 들은 척법자들이 더 위대했던 거지. 그 말을 부처님 세상에는 단촐했으니까 그렇게. 저기 이집트 그때 시대에 보면 피라미드 이런 말이 있대. 요새 젊은 것들이 말이 안 듣는다. 네. 그런 말이 있다. 말을 안. 그러니까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거는 뭐 문화적인 그냥 핸드폰이 없고 이런 기계적인 게 없는 거라는 거지. 다 인간사 똑같습니다. 어른들은 밑에 것들 무시하려고 그러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똑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지. 부모가 자식 공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다음 그 경전에 보면 부모 공양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바라이 저 중에 오 무감 지옥 떨어가지고 중에 그거 있잖아. 부모 죽이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 시대도 그러면 이 말이 나왔다는 거, 이 시대도 부모를 죽였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니까 야, 이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사건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가끔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 야, 자식이 부모를 지는 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이런 험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부처님 계율을 보면 계율에 창성했던 그 원인이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사건이 안 벌어졌으면 그때 일 안 해도 우리 그 비구니 계율을 보면 그 6명의 그 못된 비구니들이 있어. 그것들이 다니면서 일을 저질러 가고 우리 계율이 그렇게만 해줬다고 그러고 나중에 스님들이 막 웃으면서 그 348개나 있다면서 했었어. 자, 경란 씨가 계속 미륵 요간나무 아래에서 현무를 하시다. 옛날에 그 저기 어디야? 금강선원 이 스님 말고 앞에 있던 스님 이름이 용화 스님이었어. 용화 스님 지금 있는 스님 전에. 자, 계속 읽겠습니다. 미륵 보살은 부솔천에서 56억 7천만 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다. 인간 세상을 살펴 양거라는 전륜 성왕이 다스리는 게드성에서 왕의 대신 수본마를 아버지로 그의 아내 범마월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다. 수본마는 아들을 미륵이라고 이름 짓는다. 미륵이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도병겁과 곡기겁과 진력겁을 거쳐 선한 성품을 되찾아 너나 없이 선업을 지으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전륜성왕인 양거가 법으로 다스려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고 바라는 것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다. 또한 사람들은 수명이 늘어나고 병으로 앓는 일이 전혀 없이 84,000세를 살면서 부족한 것이 와우. 없었다. 84,000세래. 지금은 100세, 120세 이제 점점 이제 수명이 늘어났었잖아요. 우리가 60세에서 그래서 환갑을 했고 아마 120세 되면 그걸 뭐라 그래? 한갑이 아니고
아니 이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120세 그 최고령자가 할머니더라고요. 그 120세 넘은 할머니. 남자는 110세 넘은 120세까지 뭐 육신 때문에 아니야 그까지. 그때 되면 네. 검은 머리가 다시 나. 검은 머리지만 이 원래 육신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100세, 200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뚱아리 내 생각들이 제대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누구 도움 없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오늘 아침에 살아야지. 그게 사는 거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노친네를 보통 멍해져버 그게 있잖아요. 혼자 고립이 되면 내가 죽어버린대요. 그래가 그러고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경자 보살님이 그런 꼴이에요. 아유 나 우리 그러니까 내가 그 보살님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살지 않게 해야겠구나. 예. 그거를 이제 배운 거니까 그 보살님 불쌍한 것도 있지만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껴야 되나. 그 삶이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무리 없이 계속 이제 오늘처럼 살다가 오늘 가는 거겠지만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늙으면은 읽었는데 죄송해요. 아니요. 늙으면은 사람이 내 온 저기도 좀 내려놔 버려야 하는데 그 놓친 내가 전혀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이제 내려야 돼. 예. 뭔가를 내려놔 버리고 남의 것들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평생을 그러고 살아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젊을 그러기 때도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공부를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조금 변할까 말까인데 전혀 없으면 진짜 사람 안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는 그대로 거는 살고. 진짜 힘든 것 같아. 진짜 되게 성격, 하나라도 조금 뭐 이런 변하면. 것들이 원래 우리가 우리가 한참 지나서 많이 변한 것 같은 거야. 그거는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게 드러난 거지. 저희도 이제 도반들이 강원을 같이 나오면 4년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4년 동안 같이 목욕하지, 같이 밥 먹지, 같이 자지. 그 사람을 알 것 같은데 진짜 모른 거더라고 4년 동안.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반모임이 돼서 만나면 저 스님이 저런 부분이 있었어? 저 스님이 저런 성격이었어? 그게 너무 놀랄 때가 많아. 그러니까 뭐 재능 뭐 이런 것도 다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절이 지나서 그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변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변한 게 아니고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만큼 변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어떤 보살이 어디를 찾아가는데, 근데 이 한번 법문 시간에 한 적이 있을 거야. 어떤 그 절에 갔더니 어떤 이제 보살이 공양주 보살이 그랬다는 거야. 아유 중학교한테 너는 나중에 크면 손으로 하는 거를 하고 먹고 살겠다. 그리고 아들을 못 낳아. 그 그런 예언을 한 거야. 근데 이 중학교 애가 너무 자기는 손으로 하는 거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별로 없더래. 그래서 나는 손으로 하는 걸 안 하고 살겠다. 나는 꼭 아들을 놓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살한테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업을 바꿀 수 있냐. 중학교한테 그럼 3전배를 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걔가 그 부모가 또 되게 특이한 게 방학 때 되면 되게 부잣집 딸인데 절에 갖다 놓은 거야. 여름 방학 때. 그러면 거기서 여름 방학 때 먹어봤자 뭐 해봤자 뭐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3,000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분 어떻게 사는지 알아? 아들 낳았어. 아들도 놓고. 부모가 깨달쳤네요. 그러니까 지가 깨친 거야. 중학교 애가. 중학교 여자애가.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카이로프라크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잡이긴 하지만 의사가 된 거야. 그래서 업이라는 거가 참으로 바꾸게 그러니까 그 3,000배 할 때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 너무너무 힘들었대. 이런 어린 생각에도 이 정도는 해야 바뀌겠구나. 그 정도로 아마 뭐 밑바닥까지 가는 스님 아는 경계지. 분이 그랬다고요? 그치. 그 본인이 얘기한 거 스님 제가 그랬었는데 그 정원사 다닐 때 지금도 뭐 가끔 내가 왜냐면 걔네들 애들 저는 정원사에서 총소임에다가 애들 담당이었거든. 내신도는 내가 아이고 내신도 온다고 애기들 들어올 때 애기들 이렇게 들어오면 내신도였어. 그래갖고
그 보살이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한국에 그 저기 초파에 되면 조계종에서 그거를 해. 그 뭐야 되면 동자 출가를 시키는 그거를 그 성화로 해갖고 6살 때 자기 아들을 거기에 보내더라니까. 걔가 이제 지금 내가 정원사 나온 지가 그때가 12년 13년 요때 내가 정원사에 있었으니까 그때 벌써 갔다 왔거든. 그 사람은 분명히 극락에까지 가겠네. 천상에까지. 그러니까 업을 바꾸는 그런 게 자기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 스님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건 느껴지는 거지. 성격 바꾸는 거 진짜 어려워. 맞아요. 업은 습관인데 맞아요. 그 습관 바꾸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잖아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거 데려다 놓고 또 해놓으면 또 다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장보살은 절대로 성불을 할 수가 없어. 그거 다 없어야 성불한대잖아. 그럼 끌어집어내서 또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되지. 다른 길로 가면 절대로 세면 안 된다고 배워놓고 또 습이 남아서 또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습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도 바꿔야지. 급하게 바꾸면 사람이 죽는다니까. 조금씩. 예. 84,000세. 계속 읽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은 출가해 돌을 닦을 것이요 개두성의 큰 용화나무 아래 앉아서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룰 것입니다. 온 세상이 크게 진동하며 미륵 부처님 출현하심을 기뻐하면 천상에까지 그 기쁨이 전해져 온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미륵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륵 부처님은 수많은 대중에게 미묘한 가르침을 들려줄 것이니 아낌없이 가진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보시의 가르침,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계행의 가르침, 욕심은 삶을 어지럽히니 버려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들입니다. 사람들과 천신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면 미륵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들려주시는 4가지 성스러운 이치인 사성제를 들려줄 것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용화나무 아래에서 이런 가르침을 펼치실 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천상의 신들은 번뇌를 다 버리고 진리를 보는 법의 눈을 얻고서 인간 세상 사람들에게 출가하여 미륵 부처님 아래에서 법문을 들으시오. 오늘 미륵 부처님이 그대들을 열반의 저쪽 언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권할 것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사람들은 저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서 악업을 멈추고 오로지 선업을 짓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때 세상을 다스리던 전륜 성왕은 왕위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출가하며 미륵 부처님의 속가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걷게 된다.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 깨달음을 이룰 것이요. 어떤 사람은 수행의 차례를 한 단계씩 밟으며 깨닫고 어떤 사람은 차례를 뛰어넘어 단번에 깨닫게 된다. 미륵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대중을 이끌고 영축산으로 향하실 것이다. 미륵 부처님이 대중과 함께 그 산에 이르면 산을 지키던 신들이 부처님 위신역으로 문을 열어드릴 것이요. 그때 대중은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가섭 존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륵 부처님은 오른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며 말씀하신다. 이 사람은 오랜 옛날에 계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대중은 가섭 존재의 모습만을 보고도 번뇌의 때를 버리고 진리의 눈을 얻을 것인데 바로 이 자리가 미륵 부처님의 첫 번째 법회로서 이때 96억 명이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때 미륵 부처님이 가섭의 가사를 받아 입으면 순간 가섭의 몸은 별처럼 흩어질 것이다. 미륵 부처님은 온갖 꽃과 향으로 가섭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그것은 바른 법을 공경하고 받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가섭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부촉을 받은 인연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어서 미륵 부처님의 두 번째 법회에서는 94억 대중이 아라한을 얻을 것이며 세 번째 법회에서는 92억 대중이 아라한을 얻을 것이다. 미륵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문하실 것이다.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
즐거움 속에는 괴로움이 숨어 있는 법이니 진실한 나를 살펴봐야 할 때다. 사람들이 굳게 집착하는 건강도 어느 사이 허물어질 뿐이니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관찰해야 합니다. 부처님들이 이렇게 법문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번뇌를 떠나 완전하고 깨끗한 행복인 열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그대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온갖 선업을 닦고 수행을 한 인연으로 올 수 있었으니 삼보에 공양을 올린 인연으로 잠깐이나마 선행을 한 인연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인연으로 오계를 받아 지킨 인연으로 삼보에 기이한 인연으로 도량을 세우고 법당을 고친 인연으로 제계를 받아 지킨 인연으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 올린 인연으로 온 마음을 다해 법문을 들은 인연으로 목숨이 다하도록 계율을 지킨 인연으로 목숨이 다하도록 깨끗한 행을 지킨 인연으로 늘 경을 읽고 사경하고 외운 인연으로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한 인연으로 미륵 부처님이 회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회상에서 깨달음의 인연을 맺어 반드시 열반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미륵 부처님은 어지럽고 힘든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른 법이 사라지고 인심이 흉흉해지고 각박해질 때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두려움에 빠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념으로 도솔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하고 일상생활에서 살생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며 그릇된 이성관계를 맺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을 쓰지 않고 꾸민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떠난다며 세상은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된다고 경전에 선설한다. 이게 10선이에요. 부처님을 기다리고 부처님을 맞이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는 것만으로 세상은 이미 정토를 잃은 것과 다르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성과 발심이 미륵 부처님의 용화 세상을 맞이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까지가 딱 1장을 이 1장을 끝나는데 지금 몇 년이 걸리나? 오늘 10선업을 아까 거기 아까 10선업이 딱 거기 나와요. 어디에 보면은 마지막에 살생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뺏지 말며 그릇된 인성관계를 맺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 쓰지 않고 꾸민 말 하지 않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떠난다면 세상은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계속 말하는 영화 세상이 어떻게 와냐, 미륵 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10선업에 대한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참고경전이 미륵 대불성경, 미륵 보살 소문 보능경,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아요화경, 장하문경에 보면 이제 이런 미륵 사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초기 경전에도 굉장히 많은 미륵 사상을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은 이 세상이 힘든 석가모니 시대에 그거를 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처럼 그런 거로서의 이제 역할을 희망을 주기 위한 부처님. 또 어떤 게 석가모니 맞는 시대에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정법 말법 시대가 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법 시대에 벗어나기 위한 세계 소리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 좀 받을게요. 네. 무량스님. 헬로 무량스님. Yeah. Yeah, almost. Still. Yeah. Maybe in the truck. Yeah, in the truck is the seat at the back side. You can checking, and then maybe not, and then you can call about the Mrs. Zhang, realtor. You can call. Maybe yeah, somebody coming about the
5 보살님, the bring about the lunch. Maybe their car is have to maybe the line. Yeah, jump line. Yeah. It's not. I'm not sure where. No, I think not. We're gonna in the 창고 in the 현문 스님 table about there. Not. Or is it in the back boiler? The outside the boiler is the back side. Is that you can find, or in the 현문 스님 house. Yeah. Maybe not is a coming person. I'm gonna asking, but I'm not sure they're gonna bring about there. Or not, and I asking the Mrs. Zhang, the realtor. Okay. Yeah, bye. 내가 거기 없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